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내 삶에 어떤 물질적인 또 생존적인 유익이 있는가만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뒤집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내가 넘어야 할 죽음은 어때야 하는가를 물으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생애에 닥쳐지는 고난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내가 마침내 이 육체로 사는 동안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이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깊은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성서 본문에 총독 빌라도가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이렇게 말했을 때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했기에 그러느냐? 악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만 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그 예수의 마음, 그런 한 인간 예수가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태도, 그 마음과 태도를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 생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족을 선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야 할 이 죽음을 통해서 한계 지워진 육체의 감옥조차 이제 월장하는 넘어서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고난주간에 이 예배의 첫 시간에 간절히 비오니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무수한 그 한 사람으로 세워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예수의 성호를 불렀던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인문학교에 가끔씩 참석을 하셨잖아요. 지난해인가 그지난해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고 났는데 그 인문학교에 오시는 그 분 중에 나이가 85살이나 된 작년 10번째 강좌였었군요.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정헌목 한국학연구원의 춘천인문학 강좌가 2020년 10번째 있었던 날 어떤 분이 가방에서 꺼내서 따뜻하게 건너줬다. 이 책이 뭔가 하면은 나이듦과 죽음에 관한 로마인의 지혜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표지로다가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늙음을 꼭 거부해야 하겠다면 그리하라. 늙는 걸 거부하시겠다면 그리하시래네. 거부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서도 하지만 노년이 당신에게 주는 많은 이점이 있다. 사그라지는 빛을 바라보며 분개하는 것은 더없이 낭만적일지 모르나 사실 중력에 분개하는 것만큼이나 무용한 짓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쭉 책을 읽다가 여기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이제 적어 놓은 것인데 모범적인 죽음과 수치스러운 죽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죽음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보여줄 마지막 기회다. 죽음이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마지막 기회래.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 보면 과연 죽음이 자신을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로구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보여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야. 근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보여줘야 된다. 죽음이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보여줄 마지막 기회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담긴 미니어처이며, 왜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실제 물건이 아니라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그가 맡은 역할의 인상적인 클라이막스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부분만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예수의 죽음,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 예수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다운 죽음이었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보여줄 미니어처, 아주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물론 33년 사셨지만은 그가 맡은 역할의 인상적인 클라이막스. 저는 더 이상 이 오늘 본문을 설명할 다른 문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메모를 해뒀어요. 언젠가는 설교하리라. 이걸 근거로 해서, 근데 언제 하는가 하면 고난주간에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갖고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 기회로서의 죽음, 그 다음에 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미니어처로서의 죽음, 그 다음에 인생의 클라이막스로서의 죽음, 그게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이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맨날 우리가 그러면 예수는 이런 자기 인생을 고난과 죽음에서 보여줬대, 그분의 미니어처는 죽음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대, 그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 여러분 맨날 이야기해봤자 우리 인생하고 우리 죽음하고 여러분 무슨 연관이 있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인간은 그가 살았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죽음이라는 기회에서 이렇게 보여줬다. 예수라는 한 인간, 결혼도 하지 않고 무슨 소유도 별로 없이 마치 거린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무슨 다 굴이 있는데 그냥 방랑자처럼 떠돌며, 어떤 때는 비난을 받으며 어떤 때는 또 큰 칭송을 받으며, 또 어떤 한순간에는 모든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냥 썰물처럼 밀려가는 그 허황한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기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 죽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보여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그와 그분처럼 살잖아요. 뭐 욕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뭐 그러면 살잖아요. 우리도 생이 있단 말이죠. 그 생의 마지막에 저라는 저 사람, 저 인간은 이런 분이라는 미니어처의 기회가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는 클라이막스가 없어요? 결혼했을 때가 클라이막스인가요? 환갑잔치 할 때가 클라이막스인가요? 아니에요.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죽음이에요. 그거 우리가 없다면, 이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는 죽었대 이랬대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치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 그만이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그 정황에 맞닥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물어야 되죠. 나는 나의 죽음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로 삼을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죽음을 나라는 인간의 미니어처로 삼을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죽음을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그 클라이막스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거 우리가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 그래, 예수도 그러신 분이지, 그러니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늘 나 자신을 이렇게 집중하고 내게 그 상황이 도달했을 때 나도 이런 클라이막스, 이런 미니어처, 이런 기회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한층 장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어떻게 하고, 그렇죠, 안 해도 될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서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안 해도 될 일이 만약에 열이라면 2가지쯤일까 아니면 9가지쯤일까? 예?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딱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는 여러 가지 뭐 감정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종합하면 안 해도 될 게 9가지고 해야 될 건 사실은 이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될 일에 너무 많이 골몰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보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여러분하고 해마다 여러분 고난주간 당하고 부활절 당하잖아요. 그때보다 늘 고민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본문 차라리 성서 본문이 매일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매일 새롭게 해석하니까. 근데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27장은 27장이야. 여기에서 뭐 빌라도 얘기 나오는 것도 40년 동안 달라진 게 없고 예수 얘기 나오는 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이거 들쳐갖고요, 이제 아무리 뭐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잡아뜨리고 말이지 깍대기 뺏기고 해봐도 이젠 더 갈 데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이 이야기가 확 저한테로 달려들었어요. 넌 죽을 때 어떻게 할래? 너의 죽음은 뭐야? 너의 죽음은 너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어? 저는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딱 2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만족과 자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너의 인생에 만족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만족하세요? 아니면 아주 불만투성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생애에 만족하다고 그렇게 그 감사를 갖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우리 생애가 얼마나 만족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만족해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두 번째 우리 자기 물음은 뭔가 하면은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야 자유로운 거야.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를 쓰고 있는 한에는 자유하다 그래도 여러분 부자유가 이 육체라는 게 부자유하게 우리를 걸고 자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유한 이것까지를 넘어서려면 여러분 마침내 뭐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무엇을? 죽음을. 여러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자기 만족과 완전한 자유의 선언과도 같아요. 예수도 여러분 육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플 때 배고프셨어요? 안 고프셨어요? 배고프셨죠. 피곤하셨어요? 예수 피곤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몰래 들판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셨다고? 쉬었다 그러셨잖아요. 이 배고프다, 여러분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도 자유한 거야, 부자유한 거야? 부자유한 거죠. 그 자유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뭐를 딛고 넘어가야 돼? 죽음.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와 예수가 이제 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와 예수를 제가 이제 이 두 문장, 나는 만족한가? 내 생애에 만족한가? 어제 제가 비가 오는데 저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또 죄송해요. 저 복권 얘기해갖고 아니 경찰차 3대가 쫙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이 복권방이 근방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랬더니 웬걸 경찰관 아저씨들이 쭉 6명이 나오면서 복권을 이만큼씩 들고 있더라고. 경찰관만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래서 제가 잠시 섰어요 했더니 그거 비가 오는데 야 토요일은요 요 나가서 왼쪽 그 복권방에 있는 그 라인이 막 꽉 막혀. 노동자에서부터 말이죠 무슨 좋은 차 뭐 경찰관까지 오시니까 거기 정말 명당인가 봐. 근데 이제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서민으로 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자본이 이 고착이 돼 갖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는 그것만이라도 그런 것에라도 희망을 걸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애처로운 일이죠. 그걸 뭐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련의 다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가 다 우리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30년 공생의 3년 예수님의 인생 30년을 가만히 봐도 그분이 만족했음직한 그런 인생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난 막 벼락부자를 맞아서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에이 벼락을 맞아 죽더라도 복권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에게 과연 그런 인생이 있었겠냐고요. 만족하는 그 인생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어요. 저 인간한테 무슨 악행한 짓이 있느냐? 악행한 짓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막 군중이 소리치면서 막 저 인간은 죽이고 그 강도를 내보내라 말이에요. 그 반란자란 말이에요. 내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악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그래 나는 만족하니까 그냥 죽을래 이럴까 아니면 악을 쓸까? 저는요 왜 예수가 이 대목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자기 생애에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생애에 우리 감정과 상황과 우리 일생에 만족함이 가득하면 여러분 더 바랄 게 없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아들일 의사가 요만큼도 없어. 이 대목, 이 빌라도와 예수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보다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라도와 예수 중에 진짜 다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죠. 빌라도는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두 인물의 비유가 누구인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 BC 330년, BC 340년 이 근방에 살았던 그리스의 이 제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하고 같은 시대에 좀 나이 차이는 한 50살 차이 나지만은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견유학파의 철인하고 비슷해요. 330몇 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이 고린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잖아요. 한 사람은 대왕이고 왕이고 한 사람은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거지예요. 개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둥그런 통 안에 집이 없어요. 그 안에 살면서 옷도 별로 안 입고 그 깡통 하나 가지고서는 그냥 탁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철학이 능통했기 때문에 하루는 알렉산더가 이 디오게네스가 있는 그 이 통 속을 통으로 찾아가요. 이 굴을 막 부숴갖고서는 이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인데 나한테 뭐 부탁할 일이 없냐? 네가 뭐든지 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단 말이지.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네가 왕이야? 그러면 내가 부탁하는데 제발 통 옆으로 빠져줘. 왜냐하면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저는요, 이 빌라도와 예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 금년에는 읽을 때에 이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가 생각이 났어요.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 누가 진정 만족한 사람이고 누가 진정 자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진정 부자예요? 뭐 중간에 뭐 다른 이야기도 좀 있긴 있지만은 여하튼 저는 이 빌라도와 예수의 이 대화 속에서 이 씬 장면 속에서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를 이게 보게 되었어요. 과연 빌라도와 예수, 우리가 가만히 보면 빌라도는 승리자 같아요. 예수는 뭔가 하면 패배자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빌라도일까요? 예수일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에요. 예수는요, 자기 앞에 그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는요, 여러분, 그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완성시킨 분이에요. 또 다른 이 대화록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해요. 뭐 나는 그리스에서 온 이 말 전에 나는 대왕 알렉산더다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나도 개 디오게네스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왕이야. 그랬더니 나도 개왕이야. 이랬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의 왕이다. 그랬더니 네가 개냐? 나도 개다. 알렉산더가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개냐? 너는 개처럼 사니까 개지만은 나는 왜 개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대. 네가 왜 개인가 하면 개 봐라 개. 뭐 얻어먹을 때 여러분 짖어 아니면 꼬리를 살살 흔들어. 아이 개 키우는 분들 답해 보세요. 개가 뭘 얻어먹으려고 치면은 막 짖고 물어 아니면은 꼬리를 살살살살 흔들어. 살살 흔드는 게 아니라 샬샬샬샬. 아부하고 너 왜 갠가 하면 이의 득실에 따라서 아부하잖아. 두 번째, 그렇게 아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면 약을 바짝바짝 올리면 단념을 해 아니면 왕 하고 물어. 너 임마 물잖아 개처럼. 네가 왜 갠가 하면 이의 득실을 따라서 아부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너 인생은 개야. 근데 나는 아부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공격할 필요도 없어. 그냥 통 속에 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나보고 개래 이럴까 봐 그건 안 여쭙겠어요. 네가 제왕이라고는 하지만은 개처럼 득실을 따라서 너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부도 하고 불평도 하고 공격도 하니 너 개 아니냐. 그치만은 나는 개처럼 살지만은 너처럼 그렇게 아부하고 불평하고 공격하지 않으니 너는 왕이지만 개고 나는 개지만 왕이다 말이야. 누가 그러신 것 같아?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물어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가 그래 나 왕이야. 그러나 너 같은 왕은 아니요. 그랬대요 안 그랬대요? 그러면 빌라도는 어떤 왕이에요? 왕 같은 왕, 개 같은 왕? 김덕재 권사님만 답을 하시네요.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 지금 이 처지가 어떤 처지? 왕 같은 처지 아니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개 같은 처지예요. 아니 이렇게 무참하게 말이죠. 무슨 뭐 악행도 없대잖아요. 뭐 이유 불문하고 지금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다시 이 디오게네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디오게네스는 인생을 살되 필요한 게 없고, 필요한 게 없다는 것은 뭐 하다는 거야? 만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필요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왕 같은 쾌락, 뭐 더 좋은 것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모자라서 땅도 모자라고 뭐도 모자라서 전쟁을 해요. 결국은요, 이 330몇 년에 이 디오게네스하고 알렉산더하고 만났는데요, 딱 10년 지난 다음에 둘 다 거의 같은 해에 죽어요.
이제 여러분도 제가 수십 년 동안 고난 주간에 읽는 이 십자가 처형 직전의 빌라도와 예수라는 두 인물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금년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만족과 자유. 그러면서 이 디오게네스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떠올라졌어요. 이 총독 빌라도는 총독이지만은 만족함이 없다면,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자유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론에 자유하지 않죠. 자기보다 상위 권력에 자유하지 않죠. 스스로 자유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님은 그냥 만족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유한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만족과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지금 만족한가? 여러분, 요만큼 좀 모자람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잠깐 이렇게 뒤로 제쳐두시고, 그래,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내 인생이 지금 만족이야, 이렇게 하는데 막 귀신들이 막 몰켜와갖고 말이지, 한 100마리가 몰켜와서, 야, 이 바보야, 네 인생이 뭐가 만족이야, 뭐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애들도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러면 그 귀신을 따라가게 되니까 자꾸 우리한테 뭐가 모자란다고 수석거리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아니야. 제 생각에는 이건 다 뭐가 하는 짓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그래야 귀신이 물러가. 그걸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귀신 그러면 귀신이 덮쳐. 아니, 여러분에게 말이죠, 무슨 뭐 여러 가지 양태로 말이지, 뭐 자식 새끼,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덮친다면 그건 누가 시키는 일이라고? 귀신이라고 크게 한 사람만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뭐 이런 웃기는 개그 할 것 같으면 예배가 가볍고 재미나긴 하겠지. 그러나 이딴 거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만하면 만족하지 않은가? 이 나이 들어서 말이지, 이 나이 되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20살짜리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어림 한 분 없이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대목 나옵니다. 첫머리에 그러면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따라 하실래요?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하셔야 돼? 아이고, 난 뭐 늙어갖고 개뿔도 할 것도 이래야 돼? 아니면은 새끼야, 꼼짝하지 마라 임마, 내가 그래도 임마 너들보다는 도서관 하나 정도 돼, 이렇게 당당해야 돼. 예수처럼 죽을 뿐만 이 책 가져가 읽어요. 저도 그래서 자신 없어가고 끝까지는 안 읽었어. 참말이에요. 요새는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아지니까 어떤가 하면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에도 막 찔려. 팍팍팍팍. 11절에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이 조금은 꼬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요,
이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의 이 대화에 이렇게 맞춰 보면은 그 형식이 닮아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은 건 니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니까짓 것 같은 왕은 아니다. 어떤 왕인가 하면 예수는 존재가 만족에 도달한 왕이고 존재가 자유에 나아간 왕이에요.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여러분과 제게 선물해 주려고 하는 그 선물이 뭘까요? 복권 맞는 거? 큰 집 사는 거?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다고 합시다. 그냥 없다고 하면 또 여러분이 서운하니까 그냥 뭐 여벌로 있으면 좋아요. 그것도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진짜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의 선물이 무엇일까? 예? 따라하세요. 내 생애의 만족. 그거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야. 내가 비록 이렇게 말이지 말도 안 되게 죽지만은 내 인생은 이만하면 만족스럽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만히 보면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안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야. 그래도 무슨 말씀, 목사님. 옛날에 제가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 가까워도 한 번쯤 내가 뒤집어 엎어갖고 옛날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벼락 맞을 소리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것보다는 그래, 그때 그렇게 망한 것도 지금 이 처지가 된 것도 내 생애에 무엇다?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이만큼 살면서 이 정도 아픈 거, 이것도 뭐다? 그리고 이렇게 만족하며 살다가 조건 없이 뭔가 하면은 그 울타리, 나를 구속하는,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구속하는 이 구속이 뭔가 하면은 죽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육체라는 게 우리를 구속하잖아요. 허 목사도 이렇게 이야기 뻥뻥 하지만은요, 어느 날 그 뭐 발목이라든지 육체가 아프면은요, 그때도 말이지 흰소리 쳐 아니면 아우 이래, 그죠? 결국은 그 육체라고 하는 게 나를 아무리 지고한 이성과 정신이라도 나를 이렇게 그 자유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이것까지 벗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 마지막에 제가 이 기영도 시인의 시 하나를 읽어드리는데요. 늙은 사람이라는 시예요. 근데 꼭 이렇게 뭐 이게 생태학적 개념에 나이 늙은 이런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는 쉽게 들켜버린다. 무슨 딱딱한 덩어리처럼 달아날 수 없는 공원 등나무 그늘 속에 웅크린 그는 앉아있다. 최소한의 움직임만을 허용하는 자세로 나의 얼굴,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을 조용히 핥는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 나는 혐오한다. 그의 짧은 바지와 침이 흘러내리는 입과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허옇게 센 그의 정신과, 이 기영도 시는 그냥 단순한 서정시가 아니라서 조금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여기 이제 썼어요.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그의 세계에 침을 뱉고 그가 이미 추방되어 버린 곳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며 단 한 걸음도 그의 틈입을 용서할 수 없다. 난 이걸 읽으면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탁 생각이 났어요. 예수는 이런 분이 아니라구나. 갑자기 나는 그를 쳐다본다. 같은 순간 그는 간신히 등나무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린다. 손으로는 쉴 새 없이 단장을
지팡이 만지작거리며 여전히 입을 벌린 채 무엇인가 할 말이 남아있다는 듯이 그의 육체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무엇이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제가 이 시를 여기에 쓴 이유는 빌라도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죽이라. 죄도 없지만은, 나쁜 놈 아니지만은 그냥 죽여,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빌라도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시를 읽었다면 이 기형도의 늙은 사람이라는 시를 읽지 않았을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무엇이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맨 마지막 구절이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추장스러운 건 뭐예요? 저들의 외침, 아니면 저들의 무도함이, 아니면 자기의 몸이야. 자기의 몸이죠. 그래서 그 몸을 썩 어디다가 내어놓는 거예요. 이쯤 되어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이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야, 그 사람 참 예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죽었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이제 설교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이제 마주 이제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설교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이만하면 만족한가? 나는 또 자유로운가? 그 여러분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예전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근데 그거 부르면서도 사실은 안 믿었지 그거. 왜냐하면 자유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뭐만 높이는 거야. 그렇지, 박수만 치고. 왜냐하면 누구를 잊어버리려고, 지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진짜 좋은 찬송. 그거 이제 제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나, 여러분도 이야기, 소크라테스는 뭐 철인이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죽었다네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독배를 먹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물었대요. 어떻게 죽으면 되냐? 노예는 모략을 마시고 조금 걷다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면 누우라고 말했다. 이렇게 독배를 마시고 팍, 우리 사극에 보면은 막 마시자마자 막 피 확 토하고 이렇게 죽잖아. 너무 짧게. 그 좀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을까? 너무 빨리 죽어. 소크라테스는 눈썹 아래로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황소 같은 시선을 던지며 표정 변화 없이. 이게 또 소크라테스 읽으면서 야, 예수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지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썹 아래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황소 같은 시선을 던지며 표정 변화 없이 경쾌하게. 이 사람이 뻥쳤겠지 뭐 경쾌하게. 피터 존스라는 사람이 금방 죽는데 말이지, 어떻게 죽으면 되냐 물었대. 잡숫고 좀 걸어 다니다가 다리가 힘들면 누우세요. 그랬더니 아무 뭐 달라진 표정도 없이 턱 경쾌하게 봤더니 일단 신들에게 헌주를 해도 되냐? 자기 다 마시지 말고 그 고시내 있잖아, 고시내. 그 좀 해도 되냐? 그랬더니 옆에 노예가 이랬대요. 노예가 말하기를 정량만 준비되었으니 안 됩니다. 이런. 피터 존스, 이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죠. 정량만 준비되었으니 안 되었다고 말했다. 소크라테스가 씩 웃더니 다음 세상으로의 성공적인 여행을 기원하고 단숨에 잔을 비웠다.
막 장희빈 보면은 말이죠, 단숨에 비워야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 이 장면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모습을 보는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전부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휘장이 팍 깨지고 백부장이 말이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모습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전부 울음을 터뜨렸다. 막 울으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때까지도 아직 안 죽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대. 올바르게 처신하라 인마들아 하고 나무랐다. 그는 마지막 시간을 경건한 침묵 속에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을 나가라. 그때도 아마 여자들이 제일 많이 울었나 봐. 나가라, 나 조용히 죽고 싶다. 아니, 이제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잘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보면은 우리도 마음속에 어떻게 죽고 싶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잘 죽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신 거야? 예수시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를 자꾸 보면서 그래, 나도 잘 죽어야지, 만족하며 죽어야지, 자유의 죽음으로 가야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 당신 죽었는데 무슨 뭐 떨어지는 거 없어요, 나한테 뭐 줄 거 없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뭔 기독교가 이러냐 말이야. 저의 고난을 빙자해서 누구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누구의 이익을?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다분다분하고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쌩쌩하고 조금은 만만치 않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니컬하다 그래요. 시니컬. 이 시니컬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디오게네스의 개 같은 인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개처럼 사는 거야? 알렉산더가 개처럼 사는 거야? 그렇죠.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뭘 하다 그래야 돼? 시니컬하다 그래야 돼. 근데 우리 지금 텔레비만 켜면 다 거기 누가 나와? 아니, 개 같은 사람들은 안 나오지. 훌륭한 사람 나오지. 근데 개 같진 않지만 시니컬한 인간인 것만은 맞지. 그죠? 이거 좀 제가 이야기 뒤집어 갖고 좀 헷갈리셨나요? 여하튼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과 또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부활절을 즈음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 우리가 이게 뭐 큰 숙제까지 할 수, 덴박의 말이지, 난 디오게네스가 될 거야, 나는 그다음에 무슨 소크라테스가 될 거야, 이렇게 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박하게 우리의 역량껏만 하자는 거야. 그 역량이 뭔가? 그래, 내가 이게 온갖 풍상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지만 내 인생은 이만하면 뭐해? 만족해. 그래서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기쁘고, 그래. 그렇지만 내가 이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어떤 때는 걸리는 게 많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 내가 목사로 사는데, 장로로 사는데 말이지, 뭐 하나도 된 거 없어. 된 거 없어요. 그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소크라테스처럼 디오게네스처럼 된단 말이에요. 예수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처지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죽기 전에 그게 해결할 수 없다면 나는 죽음이라도, 누구든지 경험하고 예수까지도 경험했던 그 죽음이라도 내 인생에 나라는 인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한순간이 되게 하자.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야, 그렇게 살더니 탁 잘했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그 클라이막스로서의 죽음을 살자. 요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 디오게네스처럼은 할래야 나도 못하지. 그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처럼 말이지 독배를 이렇게 바꾸서 말이지 경쾌하게 받고 야 이거 저기 고신해 좀 해도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처럼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말이지 무슨 뭐 요만한 일 때문에 말이지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는 판인데 이렇게 아무 악행도 없이 그냥 아무 죄도 없이 이 새끼 죽이라고 하는데 입 닥치고 그럴 자신들 없잖아요. 그냥 터무니없이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 내 인생 형편이 이러저러저러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만족해. 여러분 그 생의 만족감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인생에 죽을 때 그냥 남들처럼 시끄머리 이렇게 죽진 말고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게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그 어떤 의미 그래 저 사람은 바로 저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게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자고요. 거창하게 뭐 예수처럼 아이고 거창하게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들 치고 소창하게도 못하는 놈 천지야. 그거는 그냥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그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내 생은 지금 만족한가? 그 다음에 나는 진정 자유로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디오게네스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알렉산더 소크라테스처럼 살 수 있는 노릇도 아닙니다.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제가 예수처럼 살아요 그렇게 백날 말한다고 해서 예수와 같은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7장을 통하여서 빌라도와 대면한 무모한 군중과 대면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 없이도 그 온갖 고난 속에 자신을 만족으로 채워갔는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로 나아가 죽음을 선택함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부자의 한 것을 마침내 벗어버리고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의논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나로서 내 삶으로서 나는 만족한가? 또 나는 나의 외면과 내면에 대하여서 자유한가? 그 자유한 완전한 자유한 그 죽음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가? 이 정도의 십자가만 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정신도 영혼도 당신 안에서 주어진 형편대로 강건하게 도우시고 강건한 자가 맛보게 될 승리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이 땅에서 신음하는 마치 빌라도처럼 또는 이제 알렉산더처럼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